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갈급하고 가란 심령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 하늘의 양식으로 지금 우리 심령을 채우기를 원하며 가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만나로 각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주의 하늘의 양식으로 주님 먹여주시옵시고 가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해갈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시간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고단한 시간들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때를 따른 양식과 때를 따른 꿀을 먹여주시고 필요에 따라 가란 영혼에게 하나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주의 공급하셨던 출애굽하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던 살아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것을 오늘도 친히 주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선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은 바울이 자기 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됐던 경험을 바울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날마다 이런 일들을 사실 겪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면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떠한 그 죄라고 하면 꼭 무슨 범법 같은 큰 걸로 연상이 되니까 내를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언성을 높였다던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자신을 자책하게 되죠.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자책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죄를 반복하게 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실망들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그 실망이 더 나아가서 절망하게 되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런 거 못 고치나 봐. 옛날 어르신들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봐.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이제 들게 되는 우리가 범죄함과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를 정죄하게 되고 그 정죄함으로 해서 나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쭉 거치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경험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옛날 말이라 어려워서 제가 이걸 쭉 찾아봤더니 헬라 원문을 보니까 비참하다, 괴롭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내가 참 괴롭다, 내가 참 비참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도 바뀌지 않고 과거의 습성대로 행하는 나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계속 괴로운 거죠. 괴롭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들이 반복되니까 비참함에 이르는 지경까지 마음이 괴로운 바울의 상태를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일상에서 제가 언제 제 자신에게 가장 이제 자책을 하고 힘들 때가 언제인가 보게 되면 우리가 제 자신의 경우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에게,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잘못할 때, 큰 소리를 칠 때, 화를 낼 때, 이랬을 때 분명히 뒤돌아서면은 그걸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저희 아내나 저희 애가
제가 다른 일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차 있다가 하필 그때 아내나 우리 애가 앞에 있으면은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제가 찬 게 폭발해서 이제 화를 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괜히 거기 옆에 있었던 죄로 그 자기 잘못도 아닌데 덤뻑 뒤집어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뒤돌아서고 나서는 바로 소리 지르고 나서는 바로 뒤에서 그 즉시부터 후회가 된단 말이죠. 또 왜냐하면 내 속에서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이런 상황에 내가 또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제가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범죄했으니까 나를 정죄하게 되고 그걸 또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아니까 내 마음에서 나를 정죄하게 되고 또 그랬다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이 사이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목사가 돼서는 하나 더 늘더라고요. 목사가 되니까 교인들한테 잘못하면은 그것도 또 이제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내가 혹시 말이 엄성이 높지 않았나? 이럴 때 말이 내가 오늘 말투가 너무 퉁명스럽지 않았나? 그게 교인들에건 어쨌든 이 목사가 되어서는 그런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목사 타이틀 때문에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고 자책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함과 나 자신을 정죄함과 그렇게 실망하게 되는 이러한 사이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뿌리가 있어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물론 제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지만 이 심령 안에 일어나게 되는 제 심령 안에 이런 일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첫째, 제가 저에게 이제 율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라도 화를 내지는 말아야 돼 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제 안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화는 내지 말아야 돼 라는 율법이 있는데 제가 그 율법을 어긴 거죠. 그리고 둘째, 뭐가 있는 거냐면 율법의 기준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정도에서는 내가 화를 참았어야 돼 라는 제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화를 이 정도는 화낼만 했어 라는 기준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선에서는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제가 못 이룬 거죠.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못 이뤘으니까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해서 내 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죄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내가 이런 정죄와 실망에 빠지게 되냐면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 이런 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나 자신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 자신을 내가 범죄했고 내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지라도 순간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바로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주님, 오늘도 제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라고 나의 시선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야 하는데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저 자신을 바라보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와 정죄와 이 실망의 사이클 속에서 이 실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흔히 개신교에서 많이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아무도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할 수가 없으니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바울이 이런 서신서에서 쭉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 율법의 기준에 제가 실망할 때는 율법의 기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이르르지 못해서 실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이 없으면 이르러야 할 기준이 없죠. 그죠? 이르러야 할 기준이 없으니까 그 기준에 못 이르렀다고 해서 나에게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나를 정죄할 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정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은혜 안에만 거하게 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나를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이 율법과 이 율법의 기준이 없으니 더 이상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니 내가 이 율법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로운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맞춰야 할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준이 나에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상 쉽게 이제 이루어지지가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자로의 부르심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제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37살쯤이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이제 그게 제가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직장과 돈벌이를 내려놓고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제가 확인을 한 날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 저는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 목사하면 목사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목사하면 인자하고 온유하고 어떤 교인이 와서 어떤 이상한 교인이 와서 어떠한 이상한 요구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온유하게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는 인자하신 목사님 상.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목사님 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런 목사가 될지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제 삶을 반추해보고 제 성격을 반추해볼 때 저는 그 성격이 그렇게 온유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품는 그런 성향이 저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 혹시 뭐 잘못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교인들이 실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저 때문에 교인들이 실족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그날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할 때 목사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인격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돼. 목사는 이 정도는 온유해야 돼.
목사는 이 정도는 인자해야 돼. 목사는 이 정도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라는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었던 거죠.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제가 못 미치죠. 제가 못 미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그 하나님의 뜻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지경에까지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그만큼 율법이 제 안에서 그토록 강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러한 율법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이제 늘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이 강하게 되고 자기 안에서 율법의 기준이 자기의 율법이 있고 자기의 율법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율법의 기준이 없으면 율법에 넘어지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율법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끊임없이 발견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정죄하게 될 테고 끊임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실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율법의 기준과 잣대가 있으니 끊임없이 그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겠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자신의 그 율법의 기준과 잣대로 끊임없이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그 사람에게 율법의 자유와 용서와 은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자유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묶여서 율법이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율법에 거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각자 가지고 있는 율법을 내려놔야죠. 각자 가지고 있는 율법을 내려놓고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 즉시로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주님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바로 그 내가 범죄하고 정죄했을 때 혹은 나에게 실망감이 들 때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또다시 이렇게 잘못을 했네 라고 또다시 실망감이 들 때 그 즉시로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오늘 또 실수했지만 오늘 또 범죄했지만 그 죄인을 용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또 넘어졌지만 그 오늘 또다시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라고 그 즉시로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율법도 기준이 아니고 나 자신도 기준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할 일이 없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나로 인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신 그래서 삶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도리어 나의 그런 연약함과 나의 그런 부족함이 도리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죠. 주님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넘어졌는데 주님 오늘도 또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있었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나로부터 율법이나 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린다는 것을 신약적 용어로 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나를 바라보던 것에서부터 그 시선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라고 합니다. 구약의 용어로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에는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를 시작하는 시작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슬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그래도 우리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무의무식 중에 우리 자신이 다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삽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남 탓을 하지 내 탓을 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건 뭐냐면 스스로를 늘 의인으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를 늘 의인으로 여기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에 다 저게 남 잘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잘못이었네 라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 순간이 오죠. 그게 부모와의 관계에서나 부부와의 관계에서나 아이와의 관계에서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회개를 하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대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근데 회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늘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되니까 슬퍼요. 나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저 사람과 관계에서 난 늘 저 사람이 늘 잘못해서 저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잘못한 게 더 컸군요.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되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처음에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건 회개의 시작 단계일 뿐이에요. 그 회개의 시작 단계에서 더 회개의 시작에서 그 회개의 완성 단계로 나가면 회개의 완성 단계로 나가면 건 뭐냐면 그런 시작은 나를 바라보고 슬프지만 회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 걸 새롭게 발견했는데도 오늘도 또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용서의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회개의 시작은 나를 보고 슬프지만 회개의 완성 단계에 가게 되면 결국 기쁨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한 사람들은 떳떳해져요. 그래서 떳떳해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 집회라는 걸 가보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술만 먹으면 제 아내를 맨날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부끄러운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게 간증이었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발견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같이 이런 죄인도 용서해 주신대요. 이런 은혜가 있대요. 그걸 내가 발견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죠? 내가 발견한 그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한한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게 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의 부족함들을 이렇게 받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분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라는 게 그 복음에 대한 간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죄에 대해서도 떳떳할 수 있는 거죠. 회개의 시작은 나를 보고 슬펐으나 회개의 완성에 가면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선도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큰 기쁨, 용서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니까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용서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나도 그렇게 용서를 누렸는데 누가 좀 나한테 잘못해도 기꺼이 용서해주고 은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겠죠. 80년대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80년대에 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시골에 이렇게 쭉 전도 여행을 청년들이 떠났습니다. 어느 마을에 다다랐는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 팀원들이 모두 다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가보겠다는 이제 기도의 응답, 마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분에게 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전에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시골에서 그냥 집에서 예전에 정신병원이나 시설도 없으니까 집에 그냥 같이 생활하고 가지고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분이 원래 교회의 여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어떤 멋진 남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멋진 남자분하고 이분이 이렇게 연인 관계가 됐어요. 연인 관계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자분이 그 서울에 결혼을 하신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유부남이었는데 직장 때문에 이쪽에 와 계신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 여자 전도사님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걸 알게 됐는데 관계를 정리를 못하고 계속해서 연인 관계로서의 관계를 유지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인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정죄가 일어났겠어요, 그죠? 네가 사단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정죄를 했겠어요. 네가 전도사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역자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역자가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 끊임없이 정죄를 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 끊임없는 이 사단의 정죄를 받다가 이 여자분이 견디지를 못해서 이제 정신이 나간 거죠. 이 여자분이 전적으로 이제 귀신이 들린 상태가 됐고 집에서 한쪽 옆에 돼지우리 같은 칸에다가 먼저 정신이 나가서 발광을 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돼지우리缸 같은 데다 해가지고 이제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전도 팀원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뭘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뭐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귀신을 내쫓을까?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먼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가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그 자리에 하다가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팀원들이 가서 그 돼지우리缸 같은 데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이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왔더니 이제 뭐 돼지 우리가에서 옷도 다 거의 찢어져서 나체해갖고 이제 머리는 풀어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발광을 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데서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이 팀원들이 이 찬양을 그 앞에서 계속해서 불렀어요. 이 찬양을 계속하면서 부르면서 그 자매에게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마디에 이분이 그 발광하던 정신, 그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되돌아와서 그 돼지우리 같은 데를 나와서 옷을 입고 씻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 자매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정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정죄로부터 율법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네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런 죄까지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지은 죄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겼을 것이고, 그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죄의 터 위에 귀신이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죄의 결박을 푼 것이 오직 하나,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자매에게 왜 그 말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 터가 귀신이 자신이 거할 터가 없어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냐면,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전에는 이 자매가 스스로는 혼자서는 이런 죄까지는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너무 큰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복음 자체가 이 자매님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한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가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만 빼면 참 좋은 아빠래요. 근데 그랬는데 아빠는 갑자기 근데 다 좋은데, 아빠는 참 좋은 아빠인데 다 좋은데 어쩌다 갑자기 욱하고 화내는 게 있대요. 그거 하나만 빼면 참 좋은 아빠래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싫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되게 낙심에 빠졌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돌이켜서 그 일이 제게 너무 아무 말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사실이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제가 그때 나는 역시 좋은 아빠가 못 되는구나. 제가 그런 잘못을 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제 자신을 생각하면 낙심에 빠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내가 지금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일이 고민이 되어서 곰곰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제가 아들에게 그때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되더라고요. 아빠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 부족해서 예수님 믿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서 예수님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더라면 제 아이가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다는 그 복음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해주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얘기해 주기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부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혹시 하시잖아요. 사람 잘 안 바뀐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거의 안 나갔지만 제 할머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이때 때 대학 때부터 이렇게 쭉 예수님을 믿고 또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로 해외도 있었고 했지만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생각하는 게 참 사람 안 바뀌는구나. 참 사람 안 바뀌는데 20대 때는 뭘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 근데 제가 사람 안 바뀌는구나 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잘못하고 늘상 잘못하는 포인트와 지점인데 그걸 늘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걸 늘 반복해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랬네. 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늘 저 자신에게 이제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그럴 때마다 저 자신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오늘 또다시 잘못하는 그 나의 그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눈을 들어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서는 그런 자리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반복되어지는 실수, 반복되어지는 연약함, 반복되어지는 넘어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고 실수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늘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리에 서는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선포하셔서 그 은혜에 침잠하셔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